역사를 5천년이라고 이야기하죠. 5천년 역사, 반만년 역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천년 동안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과거에는 조선 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5천년 동안 여러분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조선 사람들의 어떠한 그 미의 기준은 달걀형을 찾았어요. 이렇게 동그란 얼굴형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인이다, 이렇게 구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5천년 만에 얼굴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를 몰라요. 5천년 만에 얼굴이 바뀌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냐, 동양형과 서양형의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길쭉하게 됐다는, 얼굴이 길쭉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요, 해외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막 연예인 온 것처럼 여러분 막 달라붙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5천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 얼굴이 어디서 변했을까? 왜 변했을까?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를 찾아보면, 성경적 근거에 찾아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얼굴이 변해요. 그 얼굴이 변하는 게 어디 있느냐? 오늘 에스겔서 3장 말씀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얼굴이 뭐처럼 변했더라? 금강석처럼 변했더라. 금강석처럼 변한,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복된 이 보석이 뭐냐면요, 금강석이래요. 금강석, 최고로 멋진 보석, 가장 보석 중에 단단한 보석,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강한 이 강력을 가진 이 보석이 바로 뭐냐면요, 금강석이래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걸 이따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얼굴을 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변하게 해주셨느냐? 다른 사람이 놀라게 변하게 해주셨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통하여 항복할 수 있도록 얼굴을 하나님이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오늘 에스겔서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5천년 동안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 얼굴이, 이 얼굴이 언제부터 변했을까? 지금부터 139년 전에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재물포항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민족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70%다, 75%다, 믿는 사람이 25%다, 30%다 해도요, 안 믿는 사람들 70% 있잖아요.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은 그분들 있잖아요. 다 복음을 한두 번씩 다 들었습니다. 복음을 한두 번. 그 속에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여러분 진중 세례식이 있어요. 이 진중 세례식은 바로 뭐냐면요, 신앙의 고백 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초코파이 먹으러 오는 군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열매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하고서 사업을 한다든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요, 내가 그래도 군대 생활할 때 내가 세례받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죽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요, 나도 세례받았습니다. 언제? 군대 다닐 때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어디서 바뀌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 사람은 누군가도 안 믿지만은 복음의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교회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요, 얼굴을 변형시켜 버렸어요. 얼굴을 변형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이거 귀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이 미의 기준이 얼마나 높으냐면요,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화장품, 대한민국 화장품은 여러분 세계 어딜 갖다 줘도 대한민국 화장품을 다 알아줍니다. 다 알아줘요. 성형기술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메디인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세계 어디 가도 여러분 문전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이야,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그저께 제가 SNS 뉴스를 보니까 야, 이런 기적이 나타났더라고요. 코카콜라 있잖아요, 코카콜라. 이게 미국 제품이잖아요. 130년이 됐대요. 코카콜라가 130년이 됐는데 1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건 바로 뭐냐면요, 영어로 코카콜라를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코카콜라를 보면은 영어로 코카콜라라고 써 있죠. 코카콜라, 영어 필기체로 코카콜라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대변혁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뭐냐? 코카콜라에다가 한국 글씨를 코카콜라를 써냈다는 것입니다. 130년 만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언어 단일 언어를 써본 적이 없는데 코카콜라가 한국말로, 영어로 필기체로 코카콜라 써놓고 그 밑에다가 한국말로 코카콜라 이걸 써서 전 세계에 지금 뭐하고 있느냐?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국 언어를 가지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어를 쓰면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글을 쓰면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이게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자존심이 강한 코카콜라도 대한민국 언어 앞에 손들었어요. 여러분, 얼굴 변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변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얼굴하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굴이 얼마든지 변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 에스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결론은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니까 너 구원하라, 신약으로 말하면 너 전도하라, 이 말을 던졌을 때 누구든지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겁니다. 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뭐해서 못합니다, 다 사명을 감당하라 가니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니까 다 이 사람들이 뭐냐? 나 못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이렇게 기드온도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내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도는 어렵다 쉽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너 전도하라, 너 구원하라, 너 사명 감당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나 못합니다, 난 못 갑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리더십이 강한 사람입니까? 왜 리더십이 강해요?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자 교육.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별의별 교육, 군사는 군사, 리더십이면 리더십, 여러분 모든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리더십이 강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사명을 감당하라, 너 구원하는 백성이 네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모세가, 그렇게 리더십이 강한 모세도 손을 든 거예요. 참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를 느끼냐면 내 모습이 모세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뭐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라면 기도해요. 봉사하라면 봉사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을 하면 예배 참석해요. 물질질하면 물질질, 모든 걸 그래도 원만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힘드냐?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뭐하라? 전도하라, 해피데이 전도하라, 예비신앙 보고 전도합시다. 이 말처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기도하라라는 건 그래도 해요? 왜? 기도는 뭐 간구하는 거니까. 뭐 예배하라면 또 해요.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면 좀 뭐 복이 올 것 같으니까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대 심리를 가지고 물질을 드리고 기대 심리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전도를 보세요. 전도 누구 거예요? 전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누구 유익이에요? 하나님께 유익이 아닙니까? 근데 내 유익이 아니니까 전도가 어렵다 싶다. 전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종으로 나타나셔요. 종.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데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때 당시 무릎을 꿇는다, 그때 당시 남의 발 밑으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천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한종, 천한종.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한종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다리를 씻기잖아요. 세족식을 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의 밑바닥에 내려갔을까요? 왜 그들의 종이 되어서 다리를 씻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종이 된, 내가 주인이지만은 너희의 종이 된 것처럼 너희들 반드시 너희들이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종처럼 너희들이 무릎 꿇으면 뭐가 된다? 열매가 맺는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나?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예수님의 무릎 꿇는 종, 무릎 꿇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내가 너희에게 무릎을 꿇는다. 너희들도 무릎을 꿇어야만이 뭐를 맺을 수가 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잖아요. 무릎 꿇고 사족식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또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오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서번트 하나님, 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며, 모세야 내가 너에게 다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네가 제발 사명을 좀 감당해다오. 내가 이런 기적 줄게, 이런 기적 보여줄게. 옛날에 냇가에 가면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강가 출신이기 때문에 냇가에 가면 이제 백사장이 있고, 또 옛날에는 뭐 놀이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뭐 흙만 있으면 뭐 거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뭐 자동차 가는 길이라고 하고, 뭐 하다 흙만 있으면 별이. 근데 여러분 모래 흙이 있으면 뭐 했냐면, 옛날에 두꺼비 있어요. 두꺼비. 그럼 이 손을 집어넣고 흙을 쌉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따오. 해보셨죠? 야,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노래를 바꿔버리니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새집 줄 테니까 제발 찌끄러기라도 헌집 따오. 이건 바로 뭐예요? 헌집이 바로 뭐예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내가 다 줄 테니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새집처럼 줄 테니까 너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이런 서번트 하나님, 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아니 종으로 내려와가지고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빌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야, 네가 손에 든 거 뭐냐? 지팡이 아닙니까? 던져라. 뱀이 됐어요. 뱀.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모세야,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뭐가 되느냐?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그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달래는 거예요. 야, 또 보여줄게. 야, 새집 줄 테니까 제발 그 찌꺼기 헌집이라도 줄래? 여러분, 하나님이 서번트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서 모세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반응이 없어요.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기적이죠.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는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갔더라. 이건 바로 뭐예요?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나병에서 회복이 되고.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야, 사명증 감당할래? 모세야, 네 백성을 구원할래? 모세야, 네 백성에게 전도할래? 제발 부탁한다. 내가 이런 기적을 좀 보여줄게. 아니, 이 기적을 너에게 다 줄게. 이런 기적보다도 더 강한 기적을 줄게. 모세에게 뭐하는? 매달리는 하나님. 여러분, 매달리는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손을 들지요. 손을 들고서 모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사명을 감당한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다?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모세가 아멘하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요, 이 구원의 사명 속 뒤에는요, 전도의 사명 속 뒤에는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니까 엄청난 기적이 다 하나님이 쏟아부은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아니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하나님은요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안 쏟아본 게 없어요. 안 쏟아본 게 없어요.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다 주님. 그래? 너 말 못하지? 알아?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야. 다른 건 다 잘해도 나는 말을 못한다. 알았어, 다 줄게. 다 줄게. 내가 기적을 보여준 것처럼 다 줄게. 여러분, 누구 주시는지 아세요? 말 잘하는 형을 주시는 거예요. 어딜까요?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네의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부를 때에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말 못해? 알았다. 말하는 네 형을 줄게. 네 형을 줄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사명증 감당할래? 구원의 사명 감당할래?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하는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너 전도의 사명을 좀 감당할래? 내가 그러면 너에게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기적을 줄게. 네가 말을 못하니 알았다. 말 잘하는 네 형도 줄게. 다 줄게. 그래서 모세가 이제 손을 들지요. 손을 들고 광야 40년을 이제 살게 되잖아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은 기적의 장이에요. 기적의 장.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려주십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어디에 들어있어요? 전도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모든 기적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내가 새집 줄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새집 줄게. 내가 너에게 기적 줄게. 내가 너에게 기른 기적을 줄 테니까 제발 헌집 줄래? 헌집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헌집이 바로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이거 하나 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받으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소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폭발적인 뭐가 들어있다? 기적이 들어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원이에요. 똑같아요. 기도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기도원은 어떤 겁니까? 사사시대네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억압하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만 지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납니다.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구원이 어려워요? 쉬워요? 기도원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불순종을 드리는 거, 불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불순종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여러분 성경 어디서도 시험이 없어요. 시험을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거 양털이에요? 여기에 이슬이 맺히면은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냐? 좀 긴 내용이에요. 사사기 6장 36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묻고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시험을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셔요. 죽여야 되는데, 기드온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가 네가 주는 시험도 받겠다. 네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너 죽을 짓이지만은 내가 안 죽여. 내가 시험 받을게. 여러분 전도라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요 성경이 뻥 뚫리는 거예요. 뻥 뚫리는 거예요. 뻥 뚫리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죽을 일이 있어도 안 죽인다는 겁니다. 전도하면은 여러분 망하는 일이 지금 망하는 현장 속에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데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안 죽였어요. 살렸어요. 기적을 보여줬어요. 전도 속에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 생명도 들어있지만은 내 환경이 죽은 환경, 내 자녀들이 어둠의 환경, 우리 가정이 여러분 어둠의 과정, 사업이 여러분 무너지는 환경, 이런 죽음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전도하면 하나님이 뭐하느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는다. 산다. 살려줄게. 이 전도 속에는 여러분 사명 속에는요 놀라운 이런 기적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전도의 능력입니다. 전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 이제 모세도 붙잡아야 되지만 기드온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번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찾아가고 영향력을 주고 해피데이 당일날 3월 30일 날 그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한 거예요. 이제 전도했어요. 그러면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올까요? 죽어야 될 환경인데 하나님이 그 전도를 받으시고 사명을 받으시고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이 위태롭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위태롭습니까? 먼저가 뭔가를 보세요. 먼저 기드온을 붙잡으세요. 기드온. 하나님 시험에도 안 죽는데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여요. 왜? 사명을 감당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래, 네가 나를 시험해봐라. 알았다. 양털에 물이 이슬이 맺히게. 알았다. 양털이 여러분 이슬이 없게 만들고. 이야,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인간 앞에 나약해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나 기드온을 통하여 가장 밑바닥에서 좀 구걸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 맞을까요? 제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걸하시는 거예요. 새 집 줄게, 이 기적 다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 다 보여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헌짓 줄래? 헌것 줄래? 전도해 줄래? 전도할래? 이거 다 줄게. 이거하고 바꾸자.
전도 속에는 무서운 생명 덩어리가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죽어야 되지만은 안 죽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 속에 들어있다? 기도원 법지 속에 들어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명 필요합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생명 필요합니까? 자녀들에게 생명이 필요합니까? 사업하는 데 생명이 필요합니까? 육신적인 생명이 필요합니까? 이번에 여러분 올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못하죠. 제가 설교하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안 죽인대요.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린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하나님이 일으킨대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에스겔 시대가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기예요. 이제 포로를 한 번에 다 잡혀간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제 포로를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갈 시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바벨론 나라로 이제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그 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에 나타난 거예요. 너 네 백성을 구원하라. 이제 똑같죠? 네 백성을 구원하라. 근데 에스겔은 모세와 기드온과 다르게 아멘, 한 번에 아멘 했어요. 한 번에 아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번에 아멘 했지만은 한 번에 아멘 했다고 보내질 않더라고요.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그 준비가 바로 뭐냐? 에스겔서 3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술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두루마리가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지만은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파피루스, 송아지 가죽, 여기에다가 성경을 써가지고 둘둘둘둘 마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먹으라는 거.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순종한 에스겔에게 빨리 보내지 않냐고, 왜 성경을 먹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을까? 예, 전도는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저 사람들이요 안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 지금 갖다 공세해도 저 사람들이요 입방 끝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사탄 마귀가 뭐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너 나랑 같이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몇십 년 동안 내가 네 옆에 있었는데 네가 교회 가서 천국 가면 안 된다. 누가 방해해요?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서 말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뭐를 먹고 가라? 말씀을 먹고 가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 계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먹고 가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막 씹어 먹었어요. 실제로 씹어 먹은 것이 아니라 받아 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을 때 여러분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맛이 얼마나 맛있나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이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막 실제로 씹어 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바로 뭐냐? 꿀처럼 맛있었다는 거예요. 꿀처럼 맛있었다.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망하는 시기잖아요. 여러분, 전쟁 난 시기는요, 사람들이 어떤 전쟁이 터지면은요, 선한 사람도 독해집니다. 강하야만이 산다. 사람들이요, 전쟁 시기는 다 도둑놈으로 변하고요, 전쟁 시기는 다 사기꾼으로 변하고요, 다 이렇게 전쟁 시기에는, 포로 시기에는, 여러분 포로 잡혀가는 시기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강팍해져.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본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쟁통에 누가 희망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꿀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은 여러분 그런 환경을 통하여 긍정의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긍정? 하나님이 이 백성 반드시 훈련시켜서 돌아오게 만들 거야. 돌아올 때는 왕 같은 사람으로 돌아올 것. 이걸 희망을 걸은 거예요. 이게 꿀이에요. 꿀맛은 긍정이에요. 긍정.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 포로 잡혀가서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이라는 다른 나라 메대 왕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이야, 희망으로 바라본 거예요. 에스겔이 희망으로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지금 저 요한복음을 우리가 또 통독하잖아요. 1000번을 계속 저도 하루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완독을 합니다. 한 번씩 요한복음을 완독을 하루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는 이번 주는 내가 5번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쭉 기록을 하시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거해서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 사순절 기간에 가정에서 드리는 그 흘러가는 말씀, 또 새벽에 주시는 말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먹으면은 꿀맛이 느껴져야 되는데, 꿀맛이 바로 뭐예요? 긍정의 언어가 나가게 된다. 이게 꿀맛이에요. 이게 꿀맛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에게 보세요. 사명을 그렇게 해서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이제는 보세요. 에스겔의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나가겠다니까. 왜? 얼굴이 경쟁력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저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얼굴인데 나도 절망한 사람이 와서 전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사람이 절망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얼굴이 환해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환할까? 야, 절망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뭔가 있다. 예수 믿으면 저 얼굴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뭔가 있겠다. 손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7절 9절 말씀 금강석의 얼굴로 바꿔주셨습니다. 7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에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뭘로 바꿨어요? 금강석 얼굴로 바꿨다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금강석 얼굴로 하나님이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사람들의 저 얼굴 보세요. 저 사람들이 다 금강석 얼굴 에스겔을 보고서 다 손을 들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해서 다 비시는 하나님, 서번트 하나님, 내려와서 비시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모세를 통하여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세나 기드온을 통하여 기적을,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뭐를 바꿔주시느냐? 얼굴 바꿔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139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다 바뀌었어요. 복음 때문에 바뀐 거예요. 말씀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에스겔처럼 얼굴이 바뀌어 환한 얼굴을 가지고 금강석 얼굴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두 손 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